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주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실제 단어는 묵시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를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3가지 다른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묵시고 예언이고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다 고려해서 읽어야만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렵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건 어렵게 읽는 또 맛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또 단순한 건 단순한 맛이 있고요. 지금 계시록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하면 자칫 선을 넘거나 성경과 완전히 빗나가는 주장을 하거나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살짝 잘 안 읽는 성경이 되고 이단들은 좋아라 하는 성경이 되고 말았죠. 그렇지만 계시록이 그렇다고 우리가 읽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또는 못 읽을 정도로 어렵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으면 어떻게 읽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읽을만 하게 써놨어요. 단지 명시를 해놨잖아요. 묵시다, 예언이다, 편지다. 그러니까 그냥 3가지 속성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말은 편지이기 때문에 동시대에 전하는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장래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묵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장래를 아우르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펴야 되고요. 장소적으로도 개인과 공동체를 전부 다 살펴야 되고요. 장르적으로도 편지고 예언이고 묵시를 다 살피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어렵냐?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안 읽는다는 거죠. 그렇게 안 읽으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배울 때,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요,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기술을 익힐 때도 그렇고요, 조금 복잡하거나 좀 어려운 것들은요 처음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잘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서 반복하다 보면 생각만큼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르쳐 주는 대로 안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어려워요. 평생 잘 안 돼요. 나중에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하지 싶을 정도로 자기는 계속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어려워도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그냥 뭐 익숙하게 할 수 있게 돼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은 대부분 운전을 해보셨을 거예요. 운전 처음 할 때 보세요. 얼마나 다들 옆에서 빨리 다니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지금 이게 차선이 뭐고 신호가 뭔지 헷갈리죠. 그걸 한 번에 보면서 운전하려니까 막 정신이 없죠. 그런데요. 조금만 익숙해져 보세요. 그 개구리 올챙이 쪽 시절 생각 못한다고 옆에 초보 딱지 붙이고 가는 차들 보면 막 답답하고 내가 옛날에 저랬나 싶으면서 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었지 그러면서 예? 막 오히려 내가 뒤에 가서 막 빵빵거리고 그죠? 뭐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처음에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 얼마나 많은 걸 봐야 돼요. 앞만 보고 가면 큰일 나잖아요. 좌우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바닥에 있는 차선의 신호도 봐야 되고 위에 있는 신호등도 봐야 되고 멀리 봐야 되잖아요. 시야를 넓게.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딸 수 있는 자격증 중에 가장 쉬운 자격증이 운전면허 자격증 아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다른 자격증들에 대비하면. 근데 막상 처음 할 때는 얼마나 무섭고 어려워요. 그리고 조금만 실수하면 주차하다가 차 끌고 잘못해갖고 퉁 해갖고서는 접촉사고 나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죠. 그러면서 운전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어렵게 정신으로 집중하고 가르쳐준 걸 잘 기억하면서 잘 안 배워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요, 운전이 계속 어렵고 꼭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 중요한 걸수록 처음에 힘들게 배우는 게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시점도 여러 개를 고려해서 읽어야 되고 내용도 개인과 공동체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계시록을 그렇게 읽으시면요, 여러분 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지를 금방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읽고 듣고 듣는다는 건 오늘날로 치면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듣는 걸 말하죠. 지킨다는 것은 지켜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선 듣고 배워서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짧게 압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계시록은 이기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분명히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간직하고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요, 제사장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할 수 있고 예배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얼마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또 다시 말씀을 듣고 배워 지켜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삶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오셨다면 더욱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삶을 더욱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요한은 본격적으로 어떤 걸 환상을 통해 받고 어떤 걸 들었고 그리고 어떤 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자를 요한이라고 밝혀요. 이게 일반적인 묵시와 다르다고 얘기한 이유가 이거예요. 보통의 그 당시 묵시는 완전 소설이에요. 판타지 소설. 뭔가 역사적인 기반이나 뭔가 사실을 좀 첨가했지만 결국 소설인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런 장르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소설이 아니라 소설 느낌 나게 살짝 돌려서만 말을 한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상상력의 산물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직접 쓰지를 못하니까 다른 이름을 갖다 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실명을 거론 못하니까 A씨, B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실명을 밝히면 안 되는 거라면 저자 이름도 밝히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은 자기를 밝혀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밝힙니다. 그래서 나 요한은 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묵시는요, 묵시적인 장르의 특성만 가져온 거예요. 진짜 묵시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 SF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판타지스러운, 판타지 느낌이 좀 나는 방식의 글을 쓴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사람들이 잘못하면, 아차하면 이제 이상한 상상을 머릿속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펼치다가 이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다. 자기가 형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요한 공동체에서 당연히 리더였고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면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고, 끝까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어머니를 돌보는 사명을 완수하느라고 가장 늦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든가 다 순교당한 뒤에서야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는, 거의 인생의 말년의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얼마 못하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참수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유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 안에서 환난. 여러분, 이게 세 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환난, 예수 안에서 나라, 예수 안에서 참음, 인내.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기는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와도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심지어 더 놀라운 건 고난 중에 평안함과 행복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요한은 지금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얼마나 대단한 걸 누리고 있는지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오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아오는 환난 앞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인생의 고통이나 괴로움들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힘을 주시고요, 인내하게 하시고요, 심지어 그걸 넘어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이게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직접 그걸 겪은 자신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써놨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걸 겪었고,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도 동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들도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들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왜 그러면 이렇게 환난당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난당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시절을 보내야 되는가?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어. 심지어 하나님 말씀 전했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를 치면은 복음을 전한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도한 거죠. 그게 죄예요. 그래서 지금 반모라 하는 섬에 있어요. 여기 있다고 써 있지만 말이 좋아서 있다지 사실상 유배죠. 이거 형벌이에요. 여러분, 반모라고 하는 섬이요. 이게 고대 그리스, 지금의 이제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서 에베소로 가는 그 직선 항로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그래서 배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섬 정도밖에 안 돼요. 섬이 둘레가 17km래요. 17km면요. 둘레가 17km면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들이 뭐 둘레가 17km인 섬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이 대충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가 한 바퀴를 두르면,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두르면 몇 킬로 나올 것 같습니까? 제주도가. 제주도 이렇게 해안도로만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요. 한 240, 50km 정도가 나와요. 그 정도 나와요. 해안도로만 타고 이렇게 돌면. 여러분, 이게 직선 거리랑 한 바퀴 도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대전도 여기 뭐 유성에서 저기 뭐 동구 끝까지 가면 뭐 한 20km 나오나? 그거밖에 안 되죠. 근데 대전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몇 킬로가 나오겠어요? 그럼 거의 막 100km씩 나올 거예요. 대전도 한 바퀴, 대전 경계선을 한번 따라서 차길 따라 돌면 꽤 길게 나올 겁니다. 자, 섬 둘레가 한 17km밖에 안 나와요. 작아요. 그리고 돌섬이에요. 사람이 살기 좋은 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가는 길에 걸터 있고 섬은 작고 사람 살기 안 좋고,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어떻게 썼냐면 유배지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좋은 거죠. 유배지로 쓰기에. 예, 갔다가 떨궈놓고, 죄인들 떨궈놓고 어차피 나오지도 못해. 예, 떨궈놓고 그렇게 쓰는 유배지예요, 여기가.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1088년에 여기에 이제 수도원을 지어요. 요한의 수도원이라고 그래서 지어서 지금까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자기는 갇혀 있다, 괴로움 당하고 있다고 쓰지도 않아요. 그냥 이 섬에 있대요. 그냥 아무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평안이죠. 예. 그냥 막 장마에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비가 온다. 막 겨울에 막 눈보라가 치는데 눈이 내린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건요, 거의 흔들림이 없는 거잖아요. 평안함. 날씨가 조금 덥다. 날씨가 조금 춥다. 지금 막 폭염에 난리치고, 그죠? 동파당하고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을 만큼 지금 요한에게는요, 반모라 하는 섬에서 있는 그 상황이 굉장히 감옥 같은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유배당하고 있어요. 그 작은 섬에. 그리고 혼자 있는 것도 아니야. 범죄자들이 같이 있잖아요. 여기 뭐 좋은 데라고, 거기가. 물론 배 타고 지나가면서 잠깐 뭐 면회나 필요한 물품들을 받을 수는 있겠죠. 유배라는 건 뭐 감옥처럼 막 굉장히 심하게 고통스러운 환경을 제공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좀 숨통 트고 산다 하지만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이 복음 전하다 섬에 유배당하는 것 같은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요, 공동체에서 뭐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박해받고 미움받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었기에 더 이상 너희 삶에 고통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의 삶에 괴로움이나 고통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예수 믿으면 힘든 게 또 찾아와, 플러스 알파로. 복음을 전하면 또 찾아와, 플러스 알파로.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예, 이기면 돼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질병이 찾아와도 내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그것들을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요,
이 유배당한 이 섬에서의 생활, 뭐 사람도 많지도 않을 거고 척박한 환경에 살고 있고 외롭고 괴롭고 어쩌다 배 한 번 지나가면 물품이나 받고 편지나 써서 주고받는 게 전부인 삶인데, 그 삶에서요, 요한은요, 그 어떤 사도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고 전해주면서 살아가는 말 그대로 황홀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진짜 천국을 맛보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냐 안 오냐 때문에 늘 우리의 시선을 고통에다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셔서 요한에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실 때 요한이 뭐 느끼겠습니까? 삶의 괴로움이라는 걸. 지금 거의 뭐 황홀경에 빠져 사는데 그런 게 신경이나 쓰이겠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찾아오는 고통들, 괴로움들, 또 유배와 같은 이런 외로움들, 왕따 같은 일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정말 황홀한 삶,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 말 그대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또 날씨가 더우니 추우니 뭐 코로나가 이렇고 저렇고 내 삶의 문제가 힘들고 괴롭고 이걸 따지기 이전에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놀라운 위로를 주고 계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뭐 날씨고 고통이고 상황이고 환경이고는 잘 모르겠고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 정말 환상적인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주의 날에 들었대요. 이 지금 뭔가 음성을 듣는 날이 주의 날인데, 여러분, 주의 날이라고 하면 그냥 주님의 날이고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 이 당시에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 예수님 부활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안식 후 첫날. 원래 안식일은 우리 달력상으로 토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은 그냥 주일이에요, 주일. 여기를 뭐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더 놀라운 건요, 지금 요한이 이 놀라운 음성과 환상을 언제 봤다고요? 주일에요. 주일에 이걸 받아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야 한 주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재충전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야 한 주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일생을 살아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놀랍게도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임재나 또는 이런 그 환상이나 기적들이요, 대부분 언제 일어나냐면요, 안식일, 주의 날, 주일 또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의 사건이 있잖아요. 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막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막 성령이 막 머리마다 하나씩 막 다 붙어갖고 이들이 막 성령을 크게 받고 나서 나와서 길가에 가서 그 당시에 찾아왔던 각양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을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방언이었죠. 실제 외국어. 그 놀라운 일을 이루는 날이 월요일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성령 받은 시점이 언제냐? 월요일 새벽 아니면 주일 저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늘 성경 어디를 봐도요, 뜬금없이 그냥 수요일 날 뭐 이렇게 안 하세요. 어지간하면 다 그 날에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일은요, 주님을 위해서 지켜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은 나를 위해서 지키는, 내가 살려면,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가 살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쉬는 건 손해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 거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는 좋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니까 좋고 나는 드리느라고 힘들고 피곤하다 이게 아니라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환상을 보는 거라고요. 그래야 한 주를 산다고요. 이 밤모섬 같은 척박한 환경을 살아낼 수 있다고요. 유배라는 정말 괴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의 상황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에 찾아오는 일의 스트레스들, 삶의 문제들, 시시각각 찾아오는 고난들, 시련들 어떻게 이기냐고요.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일에 환상을 보므로 우리는 이 한 주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예배 드리시면서 막 쥐어 짜내면서 하나님께 뭐라도 더 드릴까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거나 꿈을 꾸게 하시는 것들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밤모섬과 같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이 척박한 환경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일에 코로나를 뚫고 이곳에 몸을 이끌고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받아 누리셔서 넉넉히 한 주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요.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성령 충만, 말씀 듣기, 환상 보기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자, 이 7교회에다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7교회에 보내라. 자, 그러니까 본 것을 써라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다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 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7교회에다가 보내란 얘기가 그 당시에 있는 이 7교회에만 보내는 편지냐? 그렇게도 봐도 돼요. 이 7교회에 직접 보내는 편지 첫째는. 또 하나는 뭐라고요? 7교회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게 묵시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맞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묵시라는 장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당시에도 맞고 오늘에도 맞아요. 그 교회들에게도 맞고 우리 교회에도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의 말씀인 거죠. 자, 이 말씀을 써서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기록돼서 전달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와 있죠. 그리고 계시록 시작하면서 했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또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삶을 승리하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요. 몸을 돌이킨다. 나에게 음성이 들리니까 그 음성이 누가 얘기하는 거지 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몸을 돌이켰어요. 자, 이 몸을 돌이킨다는 게요,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 돌이키냐? 그냥 소리가 나니까 반사적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알아보려고 돌이켰다고 돼 있어요. 누굴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보려고 여러분 몸을 돌이키셔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자세를 고치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일을 할 때 자세를 고치잖아요. 요한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어요.
아, 무슨 소리요. 아, 그러고선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불안하다. 이거 들으면 나한테 손해가 올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막 부정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는 거지? 궁금한데?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알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아니, 하나님 이런 분이라며.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뭘까?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을까? 오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라고 하시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보기 위해서 몸을 돌이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 읽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고요. 그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는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 그러고 막 사전도 찾고 뭐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성경 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구조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잠깐만, 하나님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지? 또 찾아보다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선순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어디는 죽으라고 성경만 읽고 성경 공부 안 하고 기도 거의 안 해요. 그런 데가 있고요. 어디는 죽으라고 기도만 해요. 성경 잘 안 읽어. 그럼 이상한 것도 기도해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도 막 기도해요, 심지어. 또 그건 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요. 이러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 둘은요 원래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몸을 돌이키잖아요. 기도했더니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냐고요.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말씀을,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궁금함을 가지시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몸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여십시오. 그때 오늘 요한이 본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를 봤냐? 12절에 보니까 7 금촛대를 봐요. 자, 7 금촛대가 뭐냐? 여러분 막 상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러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여기 7 금촛대가 뭔지 20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시면 웬만하면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7 금촛대는 뭐라요? 7 교회래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몸을 돌이켰더니 촛대가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뭐가 보이냐? 인자 같은 이가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같이 생긴 존재를 봤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님으로 봐도 되고 하나님으로 봐도 되는데, 뭐 그냥 여기서는 이게 약간 통합되어 있어요. 이 장면에서는 딱히 예수님이다, 무조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장면에서는 그냥 예수님으로 보는 게 좀 맞고, 하여간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교회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도 했잖아요, 촛대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거를 맞추면 맞아 들어가요. 왜냐하면 촛대는 스가랴에 나오는 그 성전 지을 때 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실 때 보여준 환상이 촛대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짓는 거예요. 성령으로 짓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돌아다니고 계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되신 분. 이게 성경의 말과 하나도 안 틀리게 다 맞아 들어가요. 심지어 환상인데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그렇게 읽으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인자 같은 이가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갑니다. 발에 끌리는 옷. 자, 이렇게 긴 옷은요, 그 당시에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입어요. 왕, 제사장. 그 외 사람들은요, 이렇게 길게 안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들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금띠를 띠니까, 뭐,
반짝반짝이고 대단하다. 자, 그게 아니라요. 이 가슴에 띠를 띠는 건 사실상 제사장만 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9장 29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그 정교한 수 놓은 띠를 가운데 이렇게 띠게 돼 있는데 이걸 허리에 찹니다. 그러니까 수 놓은 띠, 천으로 만든 그 천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준 띠를 허리에 차게 돼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으로 된 띠를 가슴에다 차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한 차원 높은 예, 더 한 단계 높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게다가 14절에 보니까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머리랑 털이 막 하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머리랑 털이 하얗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사람 테두리가 반짝반짝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인다고요. 이게 정말 이 당시에 백발이 갖고 있는 흰 털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지혜와 연륜 그리고 존경과 권위를 상징하는 이미지예요. 잠언에도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백발 자체를 굉장히 존중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백발에 막 뭔가 사람이 반짝반짝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지혜, 권위를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 같다,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러고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자칫 이거 그림으로 잘못 그리면 아시죠? 이상한 만화같이 그림이 나오는데 자 여기는 뭐라고요? 같다고 자기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조차가 이미지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눈이 불꽃 같다라고 표현하는 건요. 이게 여기 불꽃이 아니라 정확히는 횃불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횃불과 같은 이 눈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서 뭐를 찾을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햇빛으로의 빛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횃불, 랜턴을 들고 와서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태양빛에 반사돼서 보는 이 물질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다 보지 못하는 것을 다 일일이 빛을 비춰서 살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꿰뚫어 보겠다는 거죠. 게다가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러분 이 주석도요 실제로는요 주석이 아니에요. 구리랑 유향의 합성어예요. 이런 물질은 사실상 뭔지 몰라요. 그냥 이런 단어를 그냥 쓰면 못 알아들으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이런 거 화학식으로 분석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 계시록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뭔가 알 수 없는 조합인데 느낌은 주석 같아. 예. 그래가지고 그냥 단단하다고요. 그 얘기 뭐예요? 밟으면 다 깨뜨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사단의 권세를 밟으시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밟으시고 성경에 구약의 예언서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밟으시면 산을 평지로 만드신다고. 그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많은 물소리라고 그러면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많은 물소리라 그러면 홍수로 범람한 강에서 그 물이 흐르는 소리. 이렇게 가끔 저희도 이렇게 비 많이 올 때 강에서 이렇게 나는 그 물 지나갈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를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하고요. 또는 폭포 소리를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라면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진짜 엄청난 물이 막 빠르게 강을 지나가거나 높은 데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나는 그 소리예요. 그 소리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게 크게 들리겠냐고. 소리를 듣기만 하면 압도되잖아요. 제가 살면서 가본 폭포는 그런 소리가 잘 안 나긴 한데 예. 여러분 살다가 혹시 기회가 되시면 또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진짜 세계에 정말 큰 폭포들 가시면 정말 소리가 다르대요. 그렇대요. 자, 살다가 한 번쯤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압도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자연의 위험 앞에. 근데 그런 류의 소리로서 내 귀에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권위로운 소리는 그렇게 마치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럼 막 동굴에서 울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상상하는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들린대요. 폭포 소리처럼. 계곡에서 물이 엄청 내려가는 소리는 어떤지 알아요? 살짝 무서워요. 그 옆을 지나가는데도 무서워요. 그런 느낌으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린다고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갑자기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예. 자, 오른손에 7별은 또 뒤에 보면 20절에 또 나오죠.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알려줘요, 친절하게. 여러분 웬만하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요, 다 성경 내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가장 안전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는 성경에서 찾지 못해서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시 성경으로 들어갔을 때 맞아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 읽으신 거예요. 여기선 맞는데 저쪽 본문 가면 틀린다. 이러면 잘못 읽은 거예요.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큰일 나요. 특히나 이단들이 주장이요, 이렇게 그들이 말할 땐 맞아요. 근데 그걸 이쪽으로 옮겨 넣어서 다른 본문에 갖다 대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건전한 신학 그리고 교회의 건전한 가르침들은요, 어느 본문에 갖다 대도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구약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신약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 이게 통일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근데 뭐가 안 틀린 걸 얘기한다? 이건 거짓말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래요. 자, 그러니까 7별이 있대요. 7별이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래요. 자, 7교회의 사자는 뭐야? 7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사자, 뭐 대사, 뭐 대리인. 그럼 갑자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를 말하나? 그 당시에 장로라고 표현하는 목사를 말하나? 장로들을 다루는 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나? 또는 이제 잘못 나가면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 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를 말하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7별, 7교회의 사자, 7촛대, 이거 다 뭐라고요? 상징이? 성령님이세요. 뭘 어렵게 해석합니까? 어차피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거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한번 와보세요.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뭘 해 하기는. 사실 못해요.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주고요. 그럼 결국 이것은요, 결국은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생각해 보시면 더 이미지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어요. 자,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추정되는, 사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근데 이게 심지어 맞아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 복음서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전해주겠다라고 돼 있어요. 받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있고요. 그리고 말씀의 성령의 검이라고 할 때도요, 그 성령은 손으로 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맞게 돼 있다니까요. 오른손에 있는 이 7별은요, 결국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로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다른 데 가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긴 다 예수님, 그냥 계시록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외에 다른 등장인물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상해져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만 해석하세요. 그의 입에 저의 날선검이 나오고,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음성이 나오는데 이게 저의 날선검이래요. 이거 저의 날선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을 막 찔러요. 내가 한 주 살면서 거짓말한 거, 알고도 외면한 거 막 콕콕 찌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드러내세요. 그렇게 다 드러내서 마치 구약의
재물을 각뜨듯이 다 찔러 쪼개서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서 그거를 다 태워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내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다 나를 다 일일이 갈갈이 쪼개요. 그걸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또 살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게 원래 예배의 본질이라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써 있잖아요. 그렇게 그의 입에서 저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영혼에 들려서 내 생각과 마음이 주장되어지고 내 말과 행동이 완전히 순종되어질 때 그게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이 비록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귀에 들릴 것이요, 또는 여러분이 눈을 통해 성경을 읽게 되시겠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렇게 좌우의 날선 검처럼 들어가서 여러분의 악한 생각들, 마음들을 다 도려내고 죄악들을 다 걸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석구석 심겨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 결국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뭐라고 돼 있냐,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에 빛이 난다. 이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건요, 여러분 이미 벌써 잘 알고 계세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 오니까 얼굴이 빛나 사람들이 못 쳐다봐갖고 얼굴에 수건 썼고요. 예수님 변호산 갔다 올라오시니까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갖고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만나고 오니까 얼굴이 빛나고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오니까 얼굴이 빛난다고요. 반대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면요, 우리 얼굴도 빛나게 돼요. 얼굴에 광이 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빛나는 인생으로 바뀐다고요. 우리 삶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요. 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설령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요, 갈 길은 밝게 보고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섬에서의 삶을 능히 이겨내게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자기는 안 갇혀있대잖아요. 오히려 자기는 감사하고 평안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도 나처럼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진짜 평안을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고개를 들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 심겨지고 나를 다 찔러 쪼개고, 그리고 그분을 마주했기 때문에 결국 나도 빛이 나는, 나도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봐서 이제 촛대 사이에 지나가는 그리스도를 보고 보니까 얼굴도 빛나고 입에서는 폭포 소리가 나고 날선 검이 나오고 봤어요. 그걸 딱 마주하니까 요한이 어떡합니까?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마주할 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반응을 보여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자기를 떠나라 그러죠. 나 죽는다고.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난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까지 고백해요. 그래서 환상 중에 어떻게 해요? 숯불로 입을 지져주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도 하나님 마주하고 나니까 다 좋은데 문제가 생겨요. 왜요? 저분은 거룩하고 높으신 분인데 나는 지금 너무 죄가 많아, 실수가 많아, 너무 연약해. 저분과 같이 갈 수가 없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높은 벽을 마주하면요, 한계를 마주하면 절망이 와요. 저분의 그 준엄함 앞에 저분의 심판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아, 나는 연약해서 늘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데, 그러면 저 그 눈에 막 불이 나가고 입에서 검이 나가는 분 앞에서 내가 살아날 수가 없겠구나. 아, 나는 무조건 지옥이다. 난 무조건 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엎드러진다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도 이런 장면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인생 살 때도 이런 장면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장애물 만나서 잠깐 뭐 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벽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래서 인생의 절망에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아, 여기가 끝이구나. 난 이제 죽었다. 망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엎드려질 때가 있어요. 죽은 것과 다름없을 때. 그래서 내 삶에 절망이 찾아오고 죽음의 공포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운 건요, 그 절망을 나에게 이길 힘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실수 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고를 당하고요, 괴로움을 당하는 걸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내게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되려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가져다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게 가능하냐? 뭐라고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절망을 마주하십니까? 너무 실수가 많으세요? 끝없이 죄를 짓고 계십니까? 아, 이번 주에는 조금 죄 좀 안 짓고 살아보지 했는데 또 죄를 지세요? 이번 주에는 조금 열심히 살아보지 했는데 또 게을러지셨습니까? 잘해보자 그랬는데 오히려 되려 일을 망치셨습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 내가 경쟁하고 있는데 난 도저히 저 사람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막 절망을 마주합니까? 인생의 앞길이 캄캄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내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내가 시작과 끝이야. 네가 시작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하고 끝내. 그러니 넌 두려워하지 마. 네 인생을 시작한 것도 나고 네 인생을 끝내게 할 것도 나야. 지금 이 일을 시작하게 한 것도 나고 끝내게 할 것도 나야. 그러니 너는 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너무 많은 두려움을 겪어요. 너무 많은 걱정을 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괜히 짜증내고 화를 내고 괜히 엄한 스트레스를 그냥 매운 음식 먹느라 풀더라가 속 버리고, 그죠? 괜히 노래방 가 소리 지르다가 그냥 목 나가고, 괜히 밖에서 스트레스 풀겠다고 막 축구하고 뛰어댕기다가 다치고, 괜히 술 마시다가 옆에 사람이랑 싸움 나고, 막 맨날 우리 이러고 살잖아요. 그 문제를 풀으려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게다가 그분은요,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전에는 죽으셨어요. 그죠? 죽었다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볼지어다. 또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또 말씀은 나를 보라고, 제발.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요. 어차피 너를 결국은 망하게 해도 내가 하는 거예요. 네가 실수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죄를 져서 망하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너를 용서하지 않아야 내가 망해요. 결국 나를 살리고 죽이는 열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고 싶으시면 바둥바둥 거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고요. 그분 앞에 나오시라고요. 그분께 시선을 돌리시라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을 보시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서 전하라고 하시죠.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어차피 계속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볼 거라, 뭐 그거죠. 본 것, 있는 것, 장차될 일.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현재 일, 과거에 있었던 일, 미래 일을 다 포함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거를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래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조차도 동시대에 해당하는 마치 바울이 쓴 편지 수준이 아니라 이 편지는요 굉장히 넓은 적용을 갖고 있는 편지예요. 심지어 바울이 쓴 편지도 오늘 우리들에게 해석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재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은요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받으면 돼요. 그냥 우리에게 주는 상황이다라고. 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지가 시작돼요.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히는 것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그 누구보다도 황홀한 삶을 살았고요.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평안이,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음성, 놀라운 빛나는 얼굴, 그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과 그 저의 날선 검 같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때로는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게 아니라 소망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안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되시죠. 나는 못해도 그리스도께서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나를 지으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나를 왜 이렇게 지으시고 오늘 이 상황에서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누구며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드시고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고 답을 찾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손 내밀어 주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작과 끝을 맺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작됐으니 끝은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시작했으니 끝을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의 삶을 예배드림으로 시작했으니 이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끝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드십시오. 오늘 그러라 명령하셨고 그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오늘 요한이 경험한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승리한 한 주의 삶, 평안과 행복한 한 주의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